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들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온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그가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가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사랑문사의 헌신 예배에 또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회원님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띄워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가? 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마음이 막 뜨거웠던 때가 언제죠? 언제죠? 연애할 때. 네. 그죠? 맞아요.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가 분명 한 번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이 뜨거움이란 건 그런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느꼈던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오후 예배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 지겹진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랑권사회 그 이름처럼 사랑 가득한 우리 사랑권사회가 모이고 또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랑이 계속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한 우리 사랑권사회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목처럼 자, 우리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신앙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성 말고 여러분, 이성 아닙니다. 지금 저 남자를 보면 저 여자를 보면 가슴이 뜨거운 이거 말고요. 지금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뜨거웠던 기억을 묻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신앙의 마음이 뜨거운지 아니면 미직지근한지 아니면 차가운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좀 식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겉으로는 아니지만 되게 마음이 차갑게 식었구나. 뭐 이렇게 좀 느끼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더 뜨겁게 이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들이 오늘 이 헌신 예배 속에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두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모습을 겹쳐보면서 우리 함께 모두가 다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당시 그 당일입니다. 당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당일이에요. 여러분 당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고 그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화나 이런 것에서도 비유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죠.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곧 새벽 부활의 아침에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를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좀 다시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질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이 말이 아닐까 만신창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이 시신에다가 어떻게 좀 허락이라도 받고 시신에 좀 향품을 좀 바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보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부활의 아침이라니까요. 부활의 아침.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저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 부활의 아침 새벽이면 어떤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그죠? 고난주간은 힘들게 보냈지만 자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을 끝내고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더불어서 우리도 부활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죠? 그래서 행복하고 뻑적지근하고 화려하고 떠들썩하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다가 케이크 딱 준비하고 초 하나 딱 꽂고 예수님은 물론 나이는 33살 많으셨지만 다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 1살 뭐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파티를 뭐 생각해도 좋은 부활의 아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부활이. 근데 오늘 그 복된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그 앞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만나지 못했어요. 이 여인들이요. 무덤에 찾아가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슨 날인지 몰라요. 저희들은 부활의 날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여인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적당한 때에 며칠이 지났으니까 이쯤 가면 되겠지. 이쯤 가면 군인들이 없겠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장례를 마치러 온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려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의 모습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야, 이것도 헌신이잖아요.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여인들 몇 명만 가고 있으니까 이 여인들을 보면 여인들만 보자면 이 여인들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이고 충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대단하죠. 근데 하지만 그들은 헌신하고 또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란하게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녀들 앞에 서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줄 몰랐네. 네? 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그 화려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말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게 천사의 물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죠?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 갈릴리에 있어봤어, 뭐 그죠? 그녀들은 헌신이었고, 지금 그녀들의 모습은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향품이라도 발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싶은 그 헌신의 마음이었고, 희생이었고,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진짜 바랬던 모습은 그녀들의 이러한 수고로운 헌신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녀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들만 잃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잊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종종 유머스럽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주셔야 또 설교할 수 있다고, 그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설교해도 새로 듣는 것 같고. 네.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잊어요.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 여인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화려하게 옷을 입은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에게 말씀하신 거 이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뭡니까? 인자가 주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 내가 너희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계속 여러 번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럼 기억하고 떠올렸다면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 부활의 아침이라는 걸 기억하면 향품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뭘 가지고 갔어야 돼요? 꽃과 음식과. 예수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부활하시느라고 참 힘드셨죠? 꽃과 음식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잊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종종 잊고 삽니다.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급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급히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맞아,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 주님은 부활하신 거야 라고 이 여인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곳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 몇 명이 그 사도들에게 가서 지금 있었던 일을 장장장장 설명해요. 우리가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은 없고 동굴에 그 큰 문은 바위 문은 굴려져서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웬 호련히 화려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정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 제자들이요, 그녀들의 말을 허탄한 말이라고 치부했어요. 어젯밤 과음하셨어요? 네. 술 주정하는 것처럼. 그녀들의 말을 허탄한 말, 의미 없는 말, 쓸모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화려하게 옷 입은 천사들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했더니 술 취한 것처럼, 아니면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평가절하하든지, 아니면 허탄한 말, 쓸모없는 말이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능력을 막 받잖아요. 능력. 막 어떤 은혜를 입거나 치료함을 받거나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생겼다 1번, 2번 돈이 많다 2번, 3번 믿음이 있다. 자, 1번, 2번, 3번. 정답은요? 3번. 성경에서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특징, 그들에겐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예수님이 병 고친 자를 치료하실 때,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아니면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거친 풍랑 가운데 막 요동치는 배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믿음을 계속 강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분명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탁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 분명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막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네.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제가 틀렸다고 뭐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뭘 강조했죠?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 없이 그냥 행하고,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면 그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참 오늘 이 11 제자들 있죠? 그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얘기했지만 쉽게 믿지 않는 11명의 제자들, 얘들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왜요? 그래도 예루살렘에라도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대제사장에게 잡히셔서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재판받으시고 그날 바로 사형 선고 맞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지도자, 그 스승님이 지금 죄인이라고 판결받고 처형당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들 쉬쉬 하는 거예요. 사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심지어는 자기의 옷을 펴서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그 위로 사뿐사뿐 지나가게, 그게 너무 축복이고 영광이다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죽고 나시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쉬하는 거죠. 언제 내가 난 교회 다닌 적 없는데요. 난 예수님 믿은 적 없는데요. 그나마 오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에라도 남아 있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주인공 2사람,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떠났습니다. 야이, 글렀구나, 끝났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자신의 고향인 것 같은 그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는, 지도가 또 잘 안 보이죠?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는 족이 있네요. 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목사님께 한번 들으세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하고 가깝대요. 한 11km 정도, 한 11km랍니다. 그러니까 11km면 여기 도촌동에서 광주, 광주 딱 초입까지 11km랍니다. 걸어가면 너끈히 1시간 반 정도면 걸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동네,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2사람이 길을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느냐? 그냥 씩씩하게 뭐 명절날 선물 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쓸쓸한 퇴장입니다.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패배자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이렇게 호위하고 보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왕도 막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
조마조마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었으니까. 민심이 지금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예수님.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고발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미 따르던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서 장례가 이미 치러져 버렸는데 뭘 하지? 그런데 그들 앞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처음엔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걷다 보니까 세 사람이 됐네. 이게 1 플러스 1. 둘이 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와 있어요. 막 말을 걸고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거죠.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알려드릴게요, 누구신지.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냥 주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말씀대로, 자신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제자들 그 옆에 오신 분은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 오신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두 제자는 몰랐어요, 누구신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돌아가시니까 한 불과 4일 전에는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인데, 근데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냥 어떤 의도로, 누군가의 의도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도는 곧 하나님의 의도셨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다는 겁니다. 가리워지다. 예수님이 그냥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앞에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뭘까요? 분명 가리우셨다는 건 가리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걸 가리우시고 그들 앞에 찾아오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주님이신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계속 물어보세요. 귀찮게. 야,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대답하죠. 너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왜 몰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못 들어봤어? 막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만약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막 태클을 거는 막 그런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문제가 막 발생하거나, 그래서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흔히 합니다. 아, 내가 뭐 믿음이 작아졌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 내가 주님과 좀 멀어졌다, 아니면 내가 교회와 좀 멀어졌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 앞에, 실패 앞에, 그 상황 앞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주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고 지금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리워져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실패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앞에 주님은 와 계세요. 그리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문제거리가 아니라 바로 인식의 문제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도 좀 찾아보니까 비슷한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제가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림만 가지고 맞춰보세요. 네? 네. 발람 선지자의 이게 지금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지금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자꾸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안 가고 주저앉고 비틀고 담벼락에 막 부딪히고, 이놈은 나귀가 막 두드려 패니까 나귀가 입을 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려졌던 눈을 샥 밝게 하니까 저 길 끄트머리에 서슬퍼런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봤다는 겁니다. 가리워진다는 건 그런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의도된 이런 가리워짐이라는 건 분명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하다 보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는데 말씀이 안 들려질 때가 있고, 기도 응답이 막 팍팍팍 제까닥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막 답답하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물론 저주의 길로 인도되었지만 저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약속하시는 건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걸 깨닫기만 하면, 내가 다르게 생각하기만 하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공을 딱 굴리면 공이 막 떼구르떼구르 굴러가는 거, 눈으로는 공이 굴러가는 걸 봐요. 그죠? 공이 굴러가는 게 공 굴러간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동그란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돌고 있다는 걸 못 봐요. 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지구가 막 돌고 있어요.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여러분, 지구만 자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 옆에 달도 막 돌고 있고, 또 이 지구는 태양을 막 겁나게 돌고 있어요. 근데 태양이, 여러분, 우리 행성계에서는 태양이 크죠. 태양도 은하계에 보면 아주 눈곱만큼 작은 거예요. 또 얘도 뭐 겁나게 소용돌이 치면서 지금 우주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다 돌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 태양이 떴다 지고 별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새로운 자각이 깨어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되면요,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요. 따분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인식을 딱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신앙생활이 열린다니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혀 모르진 않습니다. 왜요? 지금 막 설명하고 있어요. 둘이 가다가 덤으로 온 한 사람한테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뭡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야, 우리가 따르던 그분은 선지자야, 선지자.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다는 사실. 자신 중에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내려간 게 아니라 알긴 다 알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못 믿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그러니까 곧 베드로와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다 안 믿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무덤에 쫓아 올라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걸 확인한 사람, 두어 사람. 그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아주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2제자 중에 속하여 있지는 않지만 전혀 모르지 않았어요. 다만 믿음이 없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의 말씀이지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고 지금 손가락질 하시는 걸까요? 아니, 분류되어 있는 말씀이죠. 더디 믿는 자들아.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 좀 빨리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못 믿고 의심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러냐는 거죠. 십자가를 알았고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믿음이 책망받는 순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라고 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라를 좀 이렇게 새롭게 바꾸려고 뭐 독립운동을 해보려고 했던 그 지도자가 그만 실패하고 죽임을 당했네,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모욕과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은 여러분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고난을,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참된 진리의 신앙생활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처음부터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가르치세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설명하셔요. 그 11km를 걸어가면서 뭐 할 거 뭐 있겠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근동에서 사역하시면서 말해주셨던 그 천국에 관한 복음, 이런 것들을 다시 설명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교육을, 성경 공부를 막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성경 공부. 비록 짧은 거리지만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 조명이 딱 들어왔을 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땀 흘려 일했으니까 내 신앙이 커지겠지. 그런 것도 조금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장은요, 하나님 말씀의 조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믿음이 생겼을 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패가 훈련으로 바뀌게 됩니다. 눈물이 소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제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꼴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여줘야 양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이 실패로 인식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로 인식되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르침,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 29절에 보면요, 엠마오에 도착하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제 다 공부가 끝났어. 이제 너희들 수고해. 난 갈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딘가를 더 가시려고 했대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 속에 뭔가 이 진한 국물과도 같은 뜨거운 뭔가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3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어떻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의 말이에요. 야,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막 감동,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가 아니라 빠이빠이 조심히 가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이 뜨거움은요, 어떤 기분이나 이런 감정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되었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했던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그 고백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전 진정한 헌신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사명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 공동체가 진정한 헌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사랑권사회이기를,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